가운데 다 말씀 다 들린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겠죠. 계시록 4장 1절이나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그 하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안 보여도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귀에 안 들려도 눈에 안 보여도 이 소리가 정말 전해진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사절에 다 밝혔죠. 전하는 자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나오는 그 파장, 그 전파, 그 고유한 그 이 전파는 오직 사랑받은 자에게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대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에 마침내 성경에 이른 대로 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이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편 43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받고 있다는 거죠? 빛을 받고 있고 이 빛과 진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면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빛과 진리로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도 귀에는 안 들려도 이 보내주신 빛과 진리를 가지고 가면은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하고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여주고 나타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된 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그곳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이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나중에 현실이 될 것이니까.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현실이 되고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월요일날 어제 정말 그 손현보 목사님의 그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참 들으니까 또 새롭죠. 들으니까 정말 심각하다. 들으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들으니까 정말 이제 미혹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사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뭘 했습니까?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경고를 던지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그 기회를 한국 교회에 그 한 분을 통해서 일으키시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손흥모 목사님이 그날 3천여 명이라 합니까? 자기 교회 식구들 해봐야 3천여 명. 그 3천여 명 이끌고 저 국회 의사당 가서 진을 치고 하겠다고 결심한 이 결심이 그 별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의 이 결심이 저 대형 서울에 있고 경기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고 하게 되고 이것이 또한 한국 교회의 또 모든 저 이름 있는 지도자들까지 깨우기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하죠. 한 사람이 이처럼 든 깃발이 손 목사님이 정말 루터 한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밝히고 바른 것을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깃발을 든 것 같이 이러한 한국 교회가 100만 200만이 모여서 이 깃발을 제대로 든다면은 이 열기가 또 이 광풍 같은 진리의 회오리 바람이 전 세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기자들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21세기에 이렇게 100만 이상이 모일 이게 되겠나 이거지.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들어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시 마다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실 때까지 써질 것입니다. 그렇게 써면 한국은 지탱되어지고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리라 믿어야 돼요. 저 북한의 8개 여단의 대포가 열려지고 이 한국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이 명백한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대포보다 핵무기보다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빛을 발해야 되고 이 우려와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같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열방 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한 사람이 깃발을 들므로 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됐겠습니까? 그냥 되어지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간 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아직은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할 일이 있다고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로 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깃발을 들므로 한 사람이 정의로운 진리를 외침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들이 일어날 때에 니느웨 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 참 희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아직 종들이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급한 때에 들어서시고자 저 한 종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나라인 영국이 1%라 1%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이제 1%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년 동안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참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벽에 다 그 예수님 상이 있고 십자가 있고 그 아름다운 이렇게 벽화로서 그려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원수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게 지금 유럽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접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개탄해야 될까, 얼마나 탄식해야 될까,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독일도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다 해봐야 3%. 이 정도로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저 유럽이 온통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 극한의 현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지금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나라가 36개 나라라 하십니다. 근데 그 36개 나라의 그 현실들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 하라 하시더라고요. 25%가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여자가 이제 남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여자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무려 25%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곳에는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계시록 18장 2절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의 혼잡한 세상은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 진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지금 극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세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2장 4, 5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전부 첫대가 나오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유럽의 현실이고 저 미주 쪽의 현실입니다. 첫대가 옮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첫사랑, 이 초심이라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고 첫사랑으로 내가 그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던 자녀고 성도라 그러면은 이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진심을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악한 것을 바라고 사악한 것을 구하고 내 육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친히 그가 그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진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를 살려놓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다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게 편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신중을 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경건하게 행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행하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 하고 또한 온유하려고 하고 또한 겸손하려고 하고 그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마음들을 이렇게 정말 두 마음을 아무리 품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일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밝히듯이 일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일심이 뭡니까? 여기 초심, 중심, 진심, 일심, 이런 전심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내 안에 있고 그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지죠. 초심, 중심, 진심, 일심, 전심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있죠. 주님의 그 전파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을 있는 자에게 다 전해지지요. 다 전해지는 겁니다. 이 고유한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이 전파, 이 파장, 이 소리 하나님의 이 소리 나와만 교통할 수 있는 이 소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말 양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오래전에 받아서 늘 기도하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것을 기도하면은 이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이사야 60장 잘 압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와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내가 외치겠습니다. 그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주님 내가 이 진리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외치고 전파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중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소련모 목사님 같이 정말 이 민둥산에 진짜 깃발을 꼽는 이 도심의 성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이 깃발이 꽂혀진 거예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올 수 있는 이 깃발이 지금 꽂힌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에 이 깃발을 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민둥산에 기치를 꼽는다면 이 깃발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외치고 손짓해서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파장이 이 지금 전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말씀이 받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도시키사 이런 것을 기도함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주신 분량 안에서 이 지금 다 있는 자리에서 깃발을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치를 세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원수가 일으켜 나오는 이 지금 원수가 성소를 장악하고 원수가 사람의 말, 속임수의 말, 사탄의 가장된 말들을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깃발을 꽂아놓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탄식한다지 않습니까? 이 시편 74편에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원수가 성소에 들어와서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의 깃발을 다 꼽아버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진짜 이 진리를 위한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자로 써야 됩니다. 그게 시편 60편 4절이에요. 당하고만 있어서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정의의 깃발, 이 공의의 깃발, 이 진실의 깃발 정말 이것을 꼽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고 바르신 분이시고 그는 반석이시고 그의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이유들이 왜? 자,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 없어서 길들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저거 보고 참 손 목사님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뭐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절대 나서지 말았겠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딱 그 소리 했다. 아깝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안 나오긴 했대. 왜냐 그런 잘못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오면은 이 평화로운 것이 무너집니다. 사악한 것이 들어가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딱 전화가 그래 하셨다 이렇게 하더라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제발 이분이 좀 나오지 마라. 이 10월 27일 날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이 동원돼 봐보세요.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깃발을 들어야 그래야 여기에 이사야 57장 14절이나 62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이 진리의 깃발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이 이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은 참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깃발을 들은 자는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앞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수축하고 평탄한 길을 내서 진리를 향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실한 종이할 역할입니다. 그러나 가장된 거짓 종들은 자기 사리 사욕을 태우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종들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계시록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더러운 이 정말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는 이 귀신의 영이라는 이 존재가 움직여서 온 왕과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세력이 커져가는 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 3절에 밝히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밝혔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면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지금 세력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전부 성도를 공격합니다. 종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계시록 12장 17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 용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세력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교회를 전부 무너뜨립니다.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채울 종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이그러진 탐욕의 말을 가지고 악성 종양 같은 말을 가지고 복음의 이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멘 시민이시여 충성되시고 참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면 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이러시되 그분이 말씀하는 게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자꾸 들리니까 다른 게 뭡니까? 계시록 2장 14절이나 2장 19절에 밝혔듯이 버가마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한 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범죄하게는 이게 전부 참여시키는 이런 미치게 했던 종들이 일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이스라엘이 종들을 가르쳐서 이 지금 우상에게 연합하게끔 하는 이런 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합니까? 명예를, 이름욕을, 명예욕을, 물질욕을, 탐욕을 이 불이는 이 우상이 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큰 사업을 이루고 네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너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세벨이 이 종들을 가르쳐서 정말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종들에게 근한을 주고 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종들에게 건세를 주서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해. 분별을. 여러분 왜 분별을 못합니까?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2절, 15절, 18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8장 12절 자, 한 절 한번 찾아봐 보세요. 12절 15절 18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리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서 뺏기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속할 수가 없다.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가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딱 붙다고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안 뺏기고 영생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장해가고 이 세상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아니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댔죠? 사탄에게로 돌아갔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사탄에게로 돌아갔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자. 빌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다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저 믿음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아서 믿음에서 다 파손돼 버리는 거죠. 파손돼.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열어놓고는 전부 육체로 돌아가 버리고 십자가에다 원수를 행해져 버리고 이 물질을 쫓아서 전부 믿음에서 파손해 버리고 사탄에게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자. 얼마나 이 강한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썩이고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지켜내질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되고 방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싸울 검이 없어서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실할 수 있는 검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서 영생아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놈에서 다 빼앗아가니까 맨날 허전해, 맨날 공허해, 맨날 안 채워져. 이거 방어해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원수가 와서 막 빼앗아 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지키는 이 현실들을 단식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친히 방패가 되어져서 나를 보호하지 않고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절대 뺏기지 않는 진리로서 가질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22장 17, 18절.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17, 18절이나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나 9절에 말씀하듯이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을 지켜낼 때에 평탄과 형통의 길을 주님이 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보면 8장 15절도 읽어봅니다. 8장 15절. 자, 찾아보세요. 8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8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사는 것은 착하고 정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종들이 외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데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아무리 뿌려봐봐야 되질 않습니다. 조금 밭이 돼야만이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럼 좋은 밭은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이라 했겠습니다. 거기 밝혔죠?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만이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된다. 주님 마음을 내게 심으소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판판이 무너지고 판판이 당하고 연약한 내 마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불변하는 마음을, 이 일심의 마음을, 이 초심의 마음을, 이 흔들리는 이 중심과 전심의 이 마음을 내게 심어주세요. 그는 이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난다 해서 그 다음에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들린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쌓여지고 채워지고
이 말씀이 지켜지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한 전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안 하면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약히되나.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듣는 것에 정말 유의하고 유념하고 상가하여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에 유념하지 않고 유의하지 않으면은 전부 흘러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이것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종들이 전부 흘러버려서 전부 쾌락에 도취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전부 탈취당하고 서울로 끌려간다 했습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말씀을 상가할 수 있는 이 유념하고 집중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둘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이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싹 거두가 버리겠다 이거.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들로 아무리 신앙해봐 보세요. 말씀이 쌓이는지. 그래서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거두가 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시떨기 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사막에 건조한 땅에 사는 자 같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있는 것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겠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거두가 버렸어요.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사야서 66장 4절에 유혹을 택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유혹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사야 47장 10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에 다 유혹돼요. 다 유혹됩니다. 다 유혹돼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9절과 12절에 정말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 세상에 속한 이 미혹의 영이 완전히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잘 나와 있듯이 16장 14절에 하나님의 부르는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배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에레미야서 51장 7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쪽에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하게 하는 독주를 보내서 다 미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가 유혹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유혹을 택하여 준다. 유혹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포도주의 지혜에서 미치게 만들어버린다. 또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지혜들에 다 유혹당해서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 불법과 거짓된 것을 원하고 욕심의 세계를 탐하면은 미혹의 영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해놨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혼란한지 뭐. 얼마나 미혹됐는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하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에 온전히 생수가 보이듯이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터진 웅덩이들을 막아야 되고 정말 이것이 더하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씀이 진짜 듣는 것에 상가한다면은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했잖아요. 더 있는 것까지 뺏기는 자가 있는 반면 이걸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진리를 향한 그 일심과 전심의 마음이 그 중심이 있다면은 쟁기를 잡은 자같이 앞만 보고 간다면은 주님만 보고 그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이 창세기 28장 12, 13절에 이 천사들이 오르듯이 하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해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에 그 맨 위에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는 천사들을 보이시고 그 맨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잖아요. 말씀. 그게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걸려졌다. 예?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토에 내친다 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음을 주의 이 불같은 말씀이 들어와서 불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태워지고 그것들이 길을 못 펴고 사라지죠. 그래야만이 진리에 진리를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충만에 충만을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이 지혜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는다. 전도서 8장 1절에 나오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은 그 얼굴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광채가 난다 했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28절에 밝히듯이 이 은혜로 주신 것 안에서 이 지혜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정말 은혜에서 강해져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강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해져 가야 된다. 완전해져 가야 된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깨끗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영국이 1%라 그러니까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저 일본은 1%도 안 되죠. 뭐 0.6%까지 내려갔다 그 정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주님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말씀을 얻으려 하는, 말씀을 받으려 하는, 말씀을 채우려 하는, 이것으로 이기려 하는
이것으로 믿음에 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일심으로 일으키고 전심으로 일으키고 정말 전심전력 다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길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다. 예전에 한번 우리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극심한 종들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지와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나는 안 당하리라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이 파고두어지고 깜깜해지기 때문에 이 미혹들이 다 덮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이 정말 혼미함들이 다 덮고 지배합니다. 신명기에 29장 4절에 일어났듯이 아무리 기적 터적 봐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해버려다가 미혹시켜버리고 미혹당해버리는데 무슨 그게 들리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에 가장해서 거짓 종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전부 넘어가고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에 5장 11절 14절 잘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흘려 보내버리고 나면은 이 지금 백성들이 도둑질 당하고 탈취 당하고 서울로 끌려 들어갑니다. 서울로 끌려 들어는 한량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성경에 다 밝혀놨단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정말 제력은 파수꾼이 되지 못하니까 번이 개들이 되어 있는 종들로 말미암아 몰지각한 게으른 종들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무슨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에 다 밝혀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이 목장을 보는 게 누굽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누가 목자가 다 혼탁했잖아요. 목자가 기물이 되고 목자가 다 맹인되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목자가 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귀신의 영이 이 거짓 종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들에 무너지고 속임수에 무너지고 간사한 유혹들에 무너지고 아첨하는 말들에 부정한 말들에 무너지고 이 악성 종양 같은 말들에 탈취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에스겔스에 신랄하게 밝혀놨습니다. 3, 4장 1절 6절에.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말 내가 사는 곳에 현실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활동하고 날뛰어서 그것은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의 처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여기 좋습니다. 이러고 여기 초막 찍고 살겠으면 이러고 앉았는데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면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있으면은 내가 이런 덫에 안 걸려요. 진짜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또에 그 올무와 덫에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잘 밝혔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게 넘어지고 걸려집니다. 9장 12절의 전도서에. 그래서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금이 내 안에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이 금이 칼이 있어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뵐 수 있는 금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아니나 놓고 아무리 외쳐가 보세요. 또 원위치 되고 원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왜 해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의 시대가 일으킨 위기의 시대라는 걸 알고 분명하게 내가 갖추어야 될 게 뭔지. 자, 이사야서. 자, 이건 이제 전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사야 28장 17절. 자, 가서 봅니다. 28장 17절. 뭐를 갖춰야 될지.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해서 당하거든요. 이 정의의 청량줄과 공의의 저울추가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이게 내 영혼에 갖고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안 당합니다. 네. 자, 읽어봅니다. 2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그 곁에 있으나 철을 섭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묻혀두신즉. 자, 이 지금 공의의 정의의 이 저울추와 청량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신 이분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정의와 공의의 청량줄과 저울의 줄을 딱 갖고 있어야만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분명한 분별력을 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또 가봅니다. 이거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2장 1절 이거 일으켜야 됩니다. 왜 이 청량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청량줄입니다. 청량줄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단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이 줄을, 청량줄, 정말 좋은 줄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이 진짜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설명해 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뭐 해결이 나지.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나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해놨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놨어요. 정의와 공의의 저울줄, 청량줄을 가져야 되고, 이런 다림줄을 가져야 되고, 이 먹통, 먹줄을 가져야 되고, 이 저울을 제대로 우리가 달아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진리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이게 진리단 말이야. 진리.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31편 5절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십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이렇게 성령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런 청량줄, 저울줄, 다른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 준비가 되어져야 내가 안 당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달아보고 재보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꺼보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분별합니다.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서에 나오는 이 8장 5, 6절이 일어납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다시와 때를 알고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정의로운 잣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나 안 맞나 가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잖아요. 이것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채워야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영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유력이 저렇게 됐다는 걸 본 겁니까? 네? 1%.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거 있는 데는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 위에 쓰는 거예요. 반석된 그리스도에 쓰는 거예요. 성령이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줄들을 놓쳐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세상 소리가 와서 잡아버리고 사탄에게 먹혀버립니다. 한순간에 전도서 8장 5절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한순간에 도살장으로 끌려들어가지 이단에 끌려가버립니다. 참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하나 갖다 놨대요. 보니까 이거 말하구나. 이거 보이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다. 이런 것을 연약한 자들은 보고는 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런 유혹에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깨어있는 대열에 성입에서 발버둥 치란 말이에요. 각자가 정말 이것을 갖추자 그는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서 부어주세요. 진리로 채워지게 나가게 만듭니다. 진리의 갈증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마음껏 채웠어서 하나님을 이미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있잖아요. 사라집니다.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은 근거가 뭡니까? 창조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했는데 말씀으로 낳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면 이 나를 낳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혼미하면은 손해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답니까? 어떻게 부른답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대요. 이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언제 엄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언제 아버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로 전부 부른대요. 그리고 이 지금 10살짜리 이야기 안 합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바꾸겠다 하면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분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주사를 놔서 시행해버립니다. 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짐승보다도 더 사악하다 그런 것이 인간이라 그런 걸 보여줍니다. 진짜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고 있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5, 6절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 6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전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정말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극한 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해결이 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이 현실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현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버렸습니다. 성전에서도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했어요. 종들이 하나님 자리에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영광이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다스렸을 주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있죠. 시편 89편 14절이나 시편 97편 2절에 있는 이런 또 시편 82편 8절이나 시편 83편 18절이나 또 시편 22편 28절이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다 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보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딱 말씀했습니다. 그게 시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담을 하면은 일심으로 일념으로 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이거 이루겠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차에 제가 오면서 한숨을 몇 번 쉬니까 또 우리 와이프가 뭐 한숨을 쉬네.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한숨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내게 주신
이 죽은 자, 사망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나 그는 이 에놀스라 그는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지금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기억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요? 물음을 자꾸 던지는 해야 된다. 자꾸 던지세요. 시편 116편 12절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에 보답할까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 잠언서 5장 13절이죠. 13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시원하게 할까? 이렇게 자꾸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던진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약한 자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해서 이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또 물음을 자꾸 던져야 돼요. 이것을 기도 가운데 넣어서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13장 5절이나 8절에 나오듯이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했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물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설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야 하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쳐있고 외롭고 정말 낙담과 실망에 있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창세기 3장 9절에 물음을 던지게 하지. 또 이 열왕기상 19장 9절이나 13절에 이런 물음을 던지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세벨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깨우셔서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울 자리에 세우고 이 불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어제 오후에 아침에 그거 하고 이렇게 어제 오후에 그 가뿐이면 어떤 한 분이 나가 65이에요. 65인데 이분이 포동교에 있었다 그래서 65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저 포동교 옆에 그걸 개척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단해. 그 윤리 있는데 건국 대단해. 근데 이름이 자기가 받은 이름이 모세로 받아. 모세.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부르시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 그 음성을 모세로 이름을 바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이 막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눈여겨봐야겠네.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은퇴해야 될 나이에 그걸 이제 목사 돼가지고 40년간 교사로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교사로 있으면서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창조를 가르친. 그래서 처음 눈총을 봐. 공직자가 창조를 말하면은 쫓기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 사신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 사람 속에는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학교를 40년에 있으면 은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65 나이에 저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 저렇게 준비를 얻었다 하더라고. 얻어갖고 지금 용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이 붙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그 불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신명기 4장 36절의 뜻이 불 가운데 나오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모세같이 쓰임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자가 모세라 했습니다. 불 가운데 나오는 불같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피로써 거냐고 가르친 자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 양푼이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딱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이 있는 불이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이것이 붙여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 불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영혼력이 막 떨리고 반응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뜬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율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뭐합니까? 나를 돌보시지 살피시지. 그게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금을 날카롭게 가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이것을 날카롭게 가세요. 그래야 주의 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생명력을 전파하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의 행적을 말하고 여호와의 일들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정말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사모함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은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를 진짜 의지하고 죽을 때 피하여서 여호와의 행적을 내가 더 말하겠다 그는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걸 전심으로 하겠다고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을 내가 전심으로 전하겠다 그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내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고 늙었을까지도 이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의 능력을 힘을 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열정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정을 그래서 백발이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성경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뭐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하면서 정말 와서 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와서 들어라, 와서 보라. 사도 요한이 외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 야 나다나엘아 와서 보라고.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이게 요한복음 1장 3, 4절입니까? 3, 4절 요한복음 1장 뭐 이게 6절 7절인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데 그런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죠. 여기 다 나옵니다.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여기에 39절입니다. 39절 여기 요한복음 1장 39절 여기도 말씀하되 예수님이 말씀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또 빌립이 외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또 다윗도 이 시편 66편 16절에 와서 들으라 하면서 외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말씀들이 있죠. 내게 일어나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외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빌립이 외치잖아요. 이게 정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내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를 마귀가 뭘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건드려 봐봐야 6일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 5절에 밝혔듯이 6을 죽이고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을 죽여서 저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부 먹여달라 하세요. 성령이 오면 다 먹여준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다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내야만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초심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전심전력하게 되고 일심의 한 마음 한 길 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인 이 한 마음 한 길 이거는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받아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일어나야 되잖아요. 32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니까 그 말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한 마음 한 길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 여호와의 일들을 선포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한 마음 한 길을 진짜 받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언약. 한 마음 한 길을 진짜로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이 허락한 모든 신령한 복, 생명의 복, 땅의 기름진 복, 땅 밑에 그 샘에서 오르는 이 복을 저 요셉에게 준 것 같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얻어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시대가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 한 분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교회 3,000명이라도 나가겠다 그는 그 지금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들이 연합되어지고 교단이 연합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그 코로나 때에도 크친 방해를 무릅쓰고 예배를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개나 되는 소송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협력 안 할 수 없어. 아, 그 사람이네. 이래. 아,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런 이야기야. 저 오정현 목사나, 오정현 목사나,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근데 그래 한 사람이 당신이요. 이런 큰 교회를 향해서 예배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걸 무릅쓰고 20개의 소송을 당하면서까지 예배의 자리를 선도하고 지키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이 길을 드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 들어가고 못 되겠어요. 그 진짜로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분이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큰 교단들의 역사상 없는 일이 일어난다. 무슨 합동총회에 이 고신의 목사가 가갖고 31 전무후무했다. 근데 거기 가서 말하게 하고 그런 장들이 막 열어있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만 제대로 하나님께 떨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은 덜 쓸 수 있는 청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쌓여지고 저축되어지고 더 이렇게 채워져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죄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육까지도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의 몸, 신령한 몸,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